우리가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내용을 간략히 기억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빼앗긴 재물을 모두 찾아 돌아왔을 때 두 명의 왕이 남아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습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한 왕은 소돔 왕이라 했는데요. 이 두 왕의 차이가 분명했다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죠. 소돔 왕은 뭘 말했습니까? 너의 것을 챙기고 너의 분깃을 챙기라 하면서 이 승리가 마치 아브라함의 승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항상 있다고 했지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행하셨다와 너가 행했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가 가져라 이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1절을 잘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알 수 있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1절 앞에 보면 이후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선 14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당연히 이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과 싸워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죠. 저들의 수가 엄청났고 저기들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저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저들과 싸울 힘이 없는데 무언가 인간적으로 그러한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하게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그래서 11조도 드렸지만 돌아서니 또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죠. 우리가 열왕기상일 금요기도회 때 나누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 결투에서 850명의 선지자와 맞서 홀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불살라서 도랑까지 다 핥으셨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 일을 겪고도 엘리야가 그 다음 날에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니까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낙심하여서 광야로 도망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뭘 얘기를 해요? 한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죠. 그러나 돌아서면 또 어때요? 두렵고 걱정되고 이 현실 앞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또 현실로 돌아오니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1절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질타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때요? 아시고 공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패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죠. 방어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돌아서서 댁으로 돌아가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한 주가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현실 앞에 놓여 있죠. 이 현실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는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되고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무기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마음에 받으시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내가 너의 방패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이렇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허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도망이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지라, 그죠? 전리품을 너가 다 가져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거니까 다 가져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왜? 너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할까봐,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전리품들을 다 가지게 했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떤 거예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허탈함이 드는 거죠.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챙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죠.
나도 그냥 다 가졌을 걸. 나는 왜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까?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죠. 아브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급이 뭘까요? 상급. 상급은 뭐 쉽게 말하면 대가이자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의 가장 큰 대가고 보상이고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땅을 사는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이 얻은 가장 큰 그러한 상급이 무엇일까요? 가끔 믿음으로 살지만 허탈한 마음이 들죠. 때로는 이 현실 속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뭔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믿음으로 사는 나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데 뭐 코스피 8천을 막 찍고 내려왔을 20대,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막 부가 쌓여가고 많은 재산이 늘어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이 삶에 어쩌면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누리는 축복은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얻고 어떤 자리나 위치를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고 상급이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뭐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셨고 지금은 이제 손주들도 보시지만 여러분 저도 아이가 셋 있고 아이들을 키우지만 늘 아이들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뭔가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뭐 맛있는 거를 사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뭐 게임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장난감도 사주고 게임도 사주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축복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축복은 무엇을 얻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물론 때로는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도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도 내고 질책도 하고 그리고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있어 제일 큰 축복은 부모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부모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양육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다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진 것이 없어요. 상황은 어려워요. 막막해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까?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그 속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도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짜 큰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상한 마음을 하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상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지금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뭘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어요. 무려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제요 부자가 됐어요.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현실은 어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자기도 늙지만 자기 아내도 늙어갑니다. 더욱더 자녀를 낳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이 상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요, 상급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약속은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3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이방인이 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이처럼 토해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급하다.
믿음이 없다, 기다리지 못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3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뭘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방인을 양자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내가 속이 상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 양자 삼으려 하지 마.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너의 창자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자손이 후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떤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슴 아프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얘기를 합니다. 온 하늘에 가득한 저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거 셀 수 있니? 한번 세볼래? 그러면서 셀 수 없다 했겠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이와 같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후손을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뭘 보고 한탄했습니까? 자기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더 이제 소망이 없어 보여. 나는 더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더 늙어가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내가 자손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 이 시선을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죠. 여러분, 하늘 보면 저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 자손을 주지 못하겠냐? 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얽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누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근심하고 돌아서면 두렵고 돌아서면 우리도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망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많은 별들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운행하시는가? 누가 지으시고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얼마나 속상함이 있고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한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막힐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속상하고
탄식이 들 때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보이지 않던 그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따라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현실에 머물지 말고 저 하늘을 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해민이라는 단어인데 확고히 붙들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사실 상황은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었고 붙잡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반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 의.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 수준에서 뭔가 좋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옳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맞아, 잘했어,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쭉 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한 의로운 믿음이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했고 고민했고 허탈했고 허전했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이고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제가 앞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와 손을 잡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얼마나 힘이 있어서 그 아빠의 손을 꽉 붙들 수 있겠어요? 그죠? 아이의 힘은 약해요. 아이의 손에 이 주어진 악력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빠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을 누가 꽉 붙들어 줘요? 아빠가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연약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돌아서면 우리 현실이 또 펼쳐질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리고 그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이 약속을 주며 이루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